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로마의 쇠망과 멸망에 대해서 논하는 일이었어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가 멸망한 것이 논쟁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멸망하던 당시에 기독교는요, 한창 번영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이렇게 승인받으면서 한참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던 그 시기에 로마의 멸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기독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중론이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신학적인 변호를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서기 410년에 야만족 고트족에 의해서 이제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모습을 목격하면서 410년에서 413년에 걸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변증의 책을 써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당시 이교도들은 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어디에 뒀느냐면 전통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멸망한 거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어거스틴이 로마의 몰락이라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로마 내부의 도덕적인 부패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내용은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세속적인 지상의 도성일 뿐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로 구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에 비해서 지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성이 지상의 도성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한 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불의가 특세하게 되고 결국 지상의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변론을 해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함께 혼재해 있고, 그리고 그 혼재되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도성을 건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도성은 역사 속에서 서로 섞여 존재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완전히 분리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우상 숭배와 교만함, 그리고 내부의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서 그 로마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뿌리가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마귀 숭배 사상,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로마의 문화를 퇴폐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다. 그리고 한 민족과 한 문화가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고 심판의 원인도 다 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과 괴를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멸망의 원인들이 오늘 에스라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에스라가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참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본 지가 조금 됐죠.
한참 됐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에스라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지어진 성전 안에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위하여 에스라가 올라온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겁니다. 지어진 성전 안에 모이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 이게 에스라의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시온 땅으로 딱 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가증한 죄들이 그들 속에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죄가 뭐냐? 이방인들과의 자폰이었습니다. 그 일이 가증한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올라온 후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러니까 약 지금 넉 달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에스라가 올라와 보니 지금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결혼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백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전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잘라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문제, 그게 바로 이방 결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한 지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에스라가 올라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서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60여 년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60여 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남녀노소, 지도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지금 영적인 혼합 상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지 60여 년이 좀 못 흘렀어요. 60여 년이면 몇 세대가 흐른 거죠? 30년을 한 세대로 보니까 약 2세대가 흐른 겁니다. 우리가 참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1세대와 그 뒤를 잇는 세대들의 차이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세대가 올라왔어요. 그때 1세대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그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는 언약 공동체를, 성전을 지어서 세우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언약의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가 이 약속의 땅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성전을 지어온 겁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 성전을 마침내 지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지금 에스라 시대가 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20여 년이 흐른 이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의 신앙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어요. 그 열정을 실현시킬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시작한 거예요. 명맥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향성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선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것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시기가 여러분 말라기 성경에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말라기가.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었어요. 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대만큼 막 풍성한 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기대만큼 복은 쏟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긴 하는 걸까?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딱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열심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그 표시로서 뭘 예로 드느냐면 드려지는 예물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냐? 눈먼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드리는 그 눈먼 것과 다리 저는 것을 한번 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 예물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제물을, 총독도 받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중요한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돈 벌고 먹고 살고 자식 기르는 거기에만 너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삶의 중심 자리가 그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앙이 시간이 가능할 때 드리는 어떤 제사,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전락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반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돈 버는 어떤 다른 그런 일 중에 어떤 한 부분, 하나로 여겨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삶의 모든 것의 기초,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 시간만, 그 종교적인 영역을 감당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두가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에 따라 빚어지는 것, 그게 바른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삶의 한 부분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가 기독교라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파일날 한번 딱 절에 갔다 오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갔다 와도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독교는 뭐라고요? 삶의 전부, 인격 송두리째가 전부 다 걸어야 믿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시간을 더 써도 모자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주일날 시간을 빼서 이렇게 교회를 온다. 참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죠. 여러분, 또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고, 그런데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마치 세상 경제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한쪽 귀퉁이로 밀려가지고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저 삶의 한 부분처럼 제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이, 영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바로 이방 결혼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방 결혼이 왜 문제예요? 여러분, 에스라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에 몸부림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방 족속들이 버글버글한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몸부림쳤던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하는데 힘썼어요. 그래서 에스라 첫 부분을 보시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를 쓴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더라도 족보 안에 그 사람의 이 이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그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보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함께 그 성전을 짓겠다, 함께 짓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동역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는 일을 그들은 힘썼다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런데 60여 년의 세월이 다 흘렀는데, 그렇게 몸부림쳐 오면서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해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국제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결혼의 문제는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통인가, 이방인의 혈통인가, 이 혈통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타하는 배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방 결혼에 대해서 왜 경고하고 왜 금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의 그 순수함, 영적인 순전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방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순히 어떤 색깔,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주변의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했어요. 왜 금지한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에 보시면 요즘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삭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먼 지역까지 가서 자기 신앙 때문에 거기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죠?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왜 진멸하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사람을 몰아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죄로 관영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식들을 꼬여가지고 결혼시키면 자식을 꼬여서 결국 신앙을 버리게 만들 것이고, 처음에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결국 신앙적으로 타협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마침내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할 것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왜 명령하신 거예요? 인종의 문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순전함, 신앙의 순수함, 그 신앙의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불신결혼을 하지 마라, 그런데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결혼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종교 가지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 예배를 갈 때마다 걸림돌이 돼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충분히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 자녀 손들까지도 이방인에게 길러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불신결혼이 안 된다.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이방결혼이라는 단면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이방 결혼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어떤 대표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금지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표시로서 지금 그 이방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할 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시가 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방 결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3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에스라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주로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겉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겉옷만 찢은 게 아니죠. 뭐옷까지 찢었다고요? 속옷까지 찢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겉옷만 찢는데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어요. 어떤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지금 여기 있는 대목으로 속옷과 겉옷을 같이 찢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두 번째로 슬픔을 만날 때 뭘 뜯었어요?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었어요. 여러분의 한 머리털 하나 뽑아보세요. 하나만 뽑아도 아프잖아요. 수염 하나, 코 속에 있는 코털 하나 뽑으려고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슬픔과 고통이 큰지를 느끼고 지금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이 일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부끄럽고 슬퍼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과 애통. 이스라엘을 향한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변화를 요구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큰 아픔을 느꼈던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아픔이었는지 아십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져오는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슬픔과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순간에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목이 뭐라고요? 힘줄이 뭐라고요? 쇠로 만든 줄이라는 거죠. 목이 쇠로 만든 줄이면 굽어져요, 안 굽어져요?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마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노스로 만들었대요. 노스로 만들어서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푸르댕댕하다는 거예요.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퍼런 얼굴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예요. 탄식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볼 때 변화가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얼굴이 부끄러워서 붉어지는 일, 수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의 중심에 애통함과 슬픔이 묻어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실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만 가면은 뭐 이렇게 우냐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당에서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었어요. 안 그랬나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가면은. 그래서 뭐 교회당은 뭐 우는 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우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곳곳에서 막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기적 같은 복을 참 우리들이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슴에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움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슬픔과 애통을 회복해내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흥의 시발, 처음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평양의 장대영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사경회 중에 이제 1월 14일 저녁 집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를 대신해서 좀 재산을 정리해달라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다가 돈을 개인적으로 사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공개적인 자복을 하는 겁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망인의 재산을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날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 이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해 전국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부흥의 역사가 결국 우리나라를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억울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부 얼굴이 노스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뻔뻔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이요, 이건 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이 두 번째 뭐라고요?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가슴 찢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도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염치라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가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내 얼굴이 붉어지고 내 영혼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야 정상적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참으로 그들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심정만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에스라처럼 정말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행복하기만 원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기만 원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찢으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출발, 변화의 시작,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